오늘 말씀은 역대하 18장 12절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서부터 27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 놈을 왕의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에 대한 이야기를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인하여 여호사밧이 굉장히 강한 군대를 가지게 되었고요. 그 강한 군대와 더불어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이 나름대로의 의도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인 아합이라고 하는 굉장히 나쁜 왕이에요. 극악의 왕인데 이 왕과 이 왕의 딸과 그리고 이 여호사밧의 아들을 함께 혼인시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평화를 도모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잠깐 평화를 유지할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잘못된 길로 가게 되죠. 자, 결국 여호사밧이 가지고 있던 많은 군대를 사실 아합이 이제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어제 말씀에 보니까 길르앗
죄송합니다.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치자라고 이제 권유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제 여호사밧이 들으니까 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같은 거죠. 느낌이 이제 확 옵니다. 자, 그래서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하나님 뜻을 한번 물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아합이 이제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를 불러오게 되죠. 자, 이 400명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사실은 그냥 아합 주변에 있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에게 항상 아첨하고 아합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들만 해주는 그런 이제 400명의 선지자들이에요. 이 선지자들이 왔을 때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길르앗 라못을 붙이셨다, 이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여호사밧이 듣다 보니까 또 분위기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이 사람 이들 뿐이냐 그랬더니 자, 이제 누가 등장을 한 거예요? 오늘 나오고 있는 미가야가 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이 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 아합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항상 자기에 대해서 나쁜 것만 예언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항상 나쁜 짓만 하고 있는 건 생각을 안 하고 자기한테 항상 나쁜 말만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싫어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알아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가구나. 그래서 400명의 말을 그냥 내버려 두고 한 사람 이 미가야를 데리고 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 미가야를 이제 부르러 갔는데 부르러 간 신하가 이 미가야에게 왕을 만나기 전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제 보니까 다른 400명의 선지자들이 이 전쟁에 대하여 왕에 대해서 다 좋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도 그들 중에 한 사람처럼 같이 좋은 얘기를 좀 해달라라고 이제 권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내용들만 봐서도 실제로 신하도 마찬가지고 왕도 그렇고 아합 왕도 그렇고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기보다는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정한 것에 대하여 좋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을 지금 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얘기해주는 그런 말 해주는 것을 듣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종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성도들하고 같이 상담을 하다 보면 이미 본인이 다 정해놓고요. 그러고 나서 저를 찾아와서 물어보는데 뭘 물어보냐면 본인이 선택한 것이 옳은 결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 입으로 확인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 저는 분명히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돌이킬 수가 이미 없어요. 이미 다 계획을 세우고 이미 다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축복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보다는 오히려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묻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자기가 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시도들은 그렇게 성도다운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미가야가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합으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았겠지요. 미가야가 딱 이게 뚝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는 내가 다른 건 이야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짜 선지자는요 미움을 받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미움을. 왜 그러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왕 앞에 나왔더니 자 왕이 이제 물어봅니다. 자 길르앗 라못에 자 우리가 올라갈까 말까라고 물어봤더니 이 미가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올라가소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라고 이 400명의 선지자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뉘앙스를 알아야 돼요. 뉘앙스. 정말로 올라가야 되는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손에 붙이셨는지, 그게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약간 느낌이 이런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올라갈까 말까? 라고 하니까, 올라가소서. 붙이실 거예요? 이길 거예요? 이런 뉘앙스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이거 제대로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은데?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15절에 이제 여호사밧이 이제 알아채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부른 건 내가 원하는 거, 내 뜻을 위해서 너를 이용하려는 게 아닌 게 아니라 진짜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호사밧이 아합하고 결혼하고 결혼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제 화목을 이제 시도한 것 자체는 실수예요. 연약함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진짜 음성을 듣고 싶은 마음들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진짜 얘기하고 싶으냐?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여야 하겠느냐? 진짜 이야기를 해달라. 그랬더니 이제 16절서부터가 진짜 이 미가야의 이제 하나님의 말을 이제 하게 되죠. 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에 뭐가 없대요? 목자가 없대요. 이 이야기는 지금 왕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아합이 이제 들으면 정말 또 싫어할 내용을 지금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왕이 있는데 왕답지를 못해서 어떻게 보면 이 양들이 돌봐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목자가 없는 양처럼 지금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될 것이냐? 주인이 없으니까 다 평안히 다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중에 전쟁에 져서 흩어지게 될 그 상황들을 미리 이야기를 하는 거네요. 근데 다 흩어질다. 근데 이게 되게 뭐냐면 각각 어떻게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평안히 돌아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왕이 있는 것보다 왕이 없는 게 이 백성들에게 훨씬 더 평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자, 이스라엘 왕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거 보십시오. 저 사람은 항상 나한테 좋은 얘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나쁜 얘기만 합니다. 나쁜 얘기만 합니다. 그렇게 내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미가야가 이제 덧붙여서 그 스토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호사밧 여호사밧이 사실은 아합이 어떤 왕인지를 알아요. 아합이 얼마나 악한 왕인지를 알기 때문에 지금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서 자, 이제 미가야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내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보았다는 거죠. 음성을. 자, 하늘의 만군이 자 그의 좌우편에 오셔서 앉아 있는데, 자, 하나님이 앉아 계세요. 그리고 좌우에 만군이 와 있는데, 자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르알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님이 이 아합을 어떻게 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이 아합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더 이상 내가 참고는 못 보겠다. 결국은 아합 마음 가운데 길르알 라못을 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 사실 이 마음조차도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지금 죽어야 할 길을 올라가는데 그걸 모르면서 그냥 거기에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영들이 옆에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얘기했더니 많은 영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이 영들이 막 의논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의견을 냈다는 거죠. 그런데 이 10절에 보니까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습니다. 내가 그를 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네가 어떻게 꾀겠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21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 400명의 선지자들이 다 지금 지금 이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뭐 때문에 그렇게 이 얘기가 되어지냐면 그 400명의 선지자 입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지금 거짓말하는 영이 다 들어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다 뭐 하고 있는 것이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르되 너는 꾀겠고 곧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라고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자,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귀신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귀신론. 귀신이 뭐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게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내용을 잘못 읽으면 마치 어떤 악한 영이 마음대로 우리 안으로 그냥 들어왔다 나갔다 그냥 그렇게 해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조종을 당하고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마치 영화 속에서 보면 뭐 악령이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악한 영도 마찬가지고요, 성령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 사람에게 그냥 밀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야, 너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쑥 밀고 들어오시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오세요? 우리가 마음을 열어두지를 않으면요,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린 마음이 준비되어질 때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거든요. 다시 말하면 어떤 영도 성령 하나님을 비롯해서 그 어떤 영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두지를 않으면 그냥 마음대로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하물며 악한 영도 마찬가지예요. 이 400명의 선지자, 잘하고 있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냥 악한 영이, 거짓말하는 영이 그냥 쑥 들어온 거냐? 그렇지 않아요. 이들이 뭐 한 거예요? 그냥 이 악한 영에 대하여 뭘 열어둔 거예요? 마음을 열어둔 거예요. 열어두지 않으면 절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제가 전에 어떤 설명을 드린 적이 있냐면 쓰레기를 치워야 파리가 떠난다라는 표현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이 파리는 마치 악한 영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악한 영은 파리와 같다라고 해서 우리 안에 쓰레기라고 하는 죄의 근거를 제공하지 않는 한 절대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아합 옆에 빌붙어서 그동안 뭐 하고 있었냐면 아합이 원하는 그 이야기를 주절주절 이야기해줬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아합과 짝해서 원래 그런 종류로 그 악한 영에 대하여 이미 마음의 문을 열어둔 상태이기 때문에 그 400명의 입술 안으로 이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누구예요? 미가야처럼 바른 말을 하고 있는 이 선지자 입에는 절대 이 악한 영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종종 귀신이 들렸다, 악한 영에 사로잡혔다. 그러면 이게요, 처음의 시작은 무엇인가로 인하여 마음의 문을 열어둔 거예요. 그게 과거의 상처일 수도 있고요, 교만함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 찾아온 우울증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연약함으로 인하여 죄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 우리의 마음을 쓱 열어놓기 시작하면 그것을 빌미로 악한 영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아무렇게나 그냥 들어오고 나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적인 내용들을 모르시는 분들은요, 이거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혹시나 나한테 이 악한 영이 확 들어오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열어두지를 않으면 절대 들어오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 초청합니다, 하나님 영접하길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마음을 열어두지 않으면 그분도 마음대로 들어오시지 않는 것처럼 악한 영도 절대 그렇게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왜 입술에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갈 수 있었느냐? 그들이 원래 그런 짓들을 통하여 이미 그 약한 영을 향하여 마음의 문이 열려져 있는 상태예요. 이제 그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문을 열어놓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안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여러분 죄나 나쁜 습관이나 어떤 과거에 대한 상처나 어떤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로 여러분 이게 쓰레기의 빌미를 절대 제공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굉장히 무서운 것들이 제가 방금 얘기했던 그거예요. 과거의 상처에 계속 매여 있는 사람, 이러면 악한 영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게 쓰레기가 돼요. 그건 빨리 버려야 돼요. 이건 뭐냐면, 과거의 상처는 무엇으로 해결을 하냐면 용서하심으로 해결해야 돼요. 용서하지 못하고 과거에 우리 어머니, 과거에 우리 아버지, 과거에 누구 해가지고 용서하지 못하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누군가가 있으면요, 그게 악한 영이 영을 끌어들이는 쓰레기가 됩니다. 그거 굉장히 위험해요. 그리고 또 무서운 게 뭐냐면 교만함. 자기의. 여러분, 이 교만함과 자기의는 이건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리고 뭐가 있냐면 나쁜 습관. 끊어지지 않는 나쁜 습관이 결국은 이게 올무가 되어져요. 그게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끊어지지 않는 그 습관이 나로 하여금 죄책감을 계속 갖다 줘요. 분명히 하나님 백성 됐거든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아직도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어지지 않는 나쁜 습관이 옆에 하나 붙어 있으면요, 이것으로 사단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까짓 게 아직도 그것도 못 끊어놓고서 아직도 그런 짓 하고 다니면서 아직도 그런 모습이 있으면서 뭘 네가 하나님의 자녀? 뭘 네가 네가 성도야? 백성이야? 이러면서 계속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악한 영을 끌어들이는 이 쓰레기가 됩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어떤 우울증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패배의식 같은 거. 여러분, 이것 또한 우리 안에 이런 악한 영을 끌어들이게 되는 쓰레기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안에 담아두고 있으면요, 언제든지 악한 영들이 틈을 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약해질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 끊어내야 돼요. 자,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되어져서 지금 너희 이 400년이 하나같이 똑같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이 미가야의 뺨을 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 왕 이 아합마저도 듣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뿌려요? 이 미가야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평안함이 돌아올 때까지 너는 여기에서 고생 좀 하고 있으라 라고 얘기를 해드릴까. 한마디로 여기까지만 보니까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미가야의 이야기는 안 듣고 전쟁에 나가겠다라고 스스로 결정을 한 거죠. 그랬더니 미가야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진짜 왕이 참으로 평안이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돌아온다 못 돌아온다?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지금 길라 라못을 향하여 욕심을 부리는 마음 자체가 왜 들어간 거예요? 자기가 죽으려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누가 죽기 위해서 이제 진행되어지느냐?
너 아합이 지금 죽게끔 되기 위해서 이 전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걸 고집을 부리면서 결국은 이제 전쟁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죠.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냥 이제 정해놓고 거기에 찬성표를 던져주는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그리고 반대표를 던지는 사람은 어떻게 한 거예요? 이제 감옥에 가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마음이 거의 그냥 없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먼저 뜻을 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있는 것과 내 갈 길과 내 뜻을 정해놓는 것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는 가운데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그 소원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무엇인가 뜻을 정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세운 뜻이 있을 때 이게 내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하시고 오히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무리 뜻을 정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시면 너무 좋아 보이는 일이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거 아닌데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나? 그럴 수 있어야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 된 것 같고 다 이루어진 것 같고 그 앞에 대박이 날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냥 그것도 놓을 수가 있어야 된다. 놓을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여기 누구예요? 미가야가 자꾸 싫은 소리를 하잖아요. 그럴 때 아합은 계속 귀찮아하는 거예요. 계속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이래면 안 되는 게 싫은 소리를 내가 듣는다라고 한다면 그럼 그 안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고 있는 건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중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도 마찬가지고 악한 영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열어두지를 않으면 절대 들어오거나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래서 그분이 들어오셔서 마음껏 내 생각과 내 모든 의지를 다 다스릴 수 있도록 내어드릴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에 대해서는 문을 확 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우리 안에 쓰레기들이 자꾸 쌓여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게끔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안에 쌓여져 가는 쓰레기들을 버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빨리 용서해서 풀어버리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나쁜 습관도 빨리 끊어내게 하시고 또 뭐도 있었어요. 이게 죄, 우울증, 교만한 마음 빨리빨리 제거해서 내 안에 쓰레기가 쌓여가지 않도록. 여러분 쓰레기는요 반드시 치우지 않으면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집에 한번 가보세요. 뭐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쓰레기통은 계속 채워져 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땅을 살고 있는 한 내 안에 쓰레기는요 수시로 생기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쓰레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치워야 돼요. 그래서 어제도 저희 동네는 분리수거를 수요일날 저녁 때 해요. 근데 귀찮아 가지고 매주 수요일날 갖다 버리면 참 좋은데 안 버리고 있으면 좀 쌓이거든요. 분리수거 할 것들이. 근데 어제는 큰 맘 먹고 전부 다 내가지고 막 쌓아놨는데 와 잠깐 한 주만 걸러도 어마어마하게 또 쌓여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쌓여져 가는 쓰레기들이 있지 않도록 매일매일 제거하는 작업들.
그래서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